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 말씀 가지고요,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 아래 20세기 전반부 세계 신약 신학에 군림했던 볼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역사적인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만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가 됩니다. 즉 거짓에 기초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분명히 1세기 유대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더럼에 위치한 서밋 교회를 담임하는 J.D. 그리어 목사는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초기 증언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빈 무덤과 많은 목격자의 수가 그것이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기독교 초기 1세기에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살아났어? 진짜야 그게? 라고 묻는다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 글쎄 내가 봤다니까. 성경을 보면요, 한 500명이 넘는 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500명이 넘는 자들이, 제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어요. 분명히 묻었는데 그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살아난 예수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굉장히 파워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죠.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내가 죽는 것을 보았고 완전히 죽었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도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이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거나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곳에는 무엇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곳에는요 불만과
불평과 험담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라든가 아니면 헨리 나우엔이 섬겼던 장애인 공동체라든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다. 이거 인용문 없습니까? 이게 없나요? 이렇게 썼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다. 집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남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나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부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인용구를 보면서 천국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도 분명히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분명히 올 거예요. 그분도 예수님 잘 믿으면 올 테니까. 잘 믿으면 안 보기 싫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느낀 건 뭐냐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보기 싫은 사람도 기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내면에 부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그리고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과 같은 존재의 교회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이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전도를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런데 그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아멘.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했더니 경건한 헬라인뿐만 아니라 귀부인들, 그러니까 어떤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여성들, 와이프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한 지 3, 4주 만에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시켜가지고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집 주인인 야손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문제가 적당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 더 머물면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밤에 베레아로, 옆 동네로 도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는 자신은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수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쓰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보러 왔어요. 바울과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했는데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만일 목사가 개척을 하고 3, 4주 만에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 같은 교회가요. 그리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통하여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기쁨에 겨워서 붓을 들고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 AD 51년, 기원 후 51년경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조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1장 4절에 보면요, 동역자들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택함 받은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되죠. 보이지 않는 믿음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여야 하는 거죠. 또한 예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하고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즉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현재 그들의 신앙을 1장 5절에 보니까 칭찬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땠냐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역자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아름다운 그들의 소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 처에 퍼져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가 1장 6절 8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9절부터 10절은요, 이 모든 전도 과정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회심은 전 지역에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게 사도 바울님, 당신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3주만 목회하고 떠난 그 교회가요, 요즘엔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라는 소식이 다시 바울에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굉장히 참으로 은혜로운,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이야기죠. 궁금합니다. 어떻게 단 3주, 길어야 4주밖에 안 되는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떠났는데 그런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고작 3주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본문을 대하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진리 하나를 깨닫죠. 그것이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아니면 그것이 목회든 교회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십니까? 여기서 또 내가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듯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목사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라는 핑계거리를 대자고 말씀드리는 외침이 아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또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정 염려하고 교회 염려하시는데요, 여러분 특히 이제 교회까지도 염려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세요? 저는 피곤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이 편안함과 샬롬을 누리고자 오는 교회까지 와서도 피곤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토대로 믿음의 역사,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 걱정이 돼요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윗의 노래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막 분주하게 일하고 걱정하고 온갖 거 다 그러다 온갖 염려 다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시죠. 불면증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그럼 왜 헛수고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고 그냥 나머지는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여호와께 기도로 맡기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 돼요. 옆에 분에게 잠들지어다. 지금 잠드시면 곤란하고요. 밤에 지금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 기쁨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또는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막 가슴이 뛰고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약해지거나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미웠던 아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쁘게 보여요. 원래 예쁘게 보였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얘래요. 그렇죠. 원래 예쁘게 보이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뻐 보입니다. 또 여러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 은혜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울고 불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나서 그 기도원이나 교회나 수양관을 나왔을 때, 세상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달라 보이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느낌이 달라 보여요. 모든 게 귀해 보입니다.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럽고 다 용서될 것 같아요.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내가 뭘 좀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기쁨과 이 부활의 기쁨과 사랑이 사라지고 그저 판단과 불평만이 남게 됩니다. 그것도 객관적이면 말을 안 해요. 객관적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건 좀 틀렸어. 이건 별로 아니야. 저 집사는 이게 틀렸어. 이 집사는 이게 틀렸어. 교회는 이게 틀렸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잃어버린 기쁨, 부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13절이죠. 같이 화면 보면서 첫 번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도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저와 같은 목사는 당연하고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중직들, 구역장들, 이런 리더십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좁게는 바로 전문적인 사역자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사도는요, 이 초보 신자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원어를 더 보면요, 원어의 의미는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중간에 수고하고 그 끝에 보니까 다스리고 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요, 현재 분사로서 하나의 관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그룹이 수고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역자, 교회에 있는 목사와 전도사 그룹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장로회라고 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역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는요, 이런 사역자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먼저 너희가 알고, 그 다음 13절 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뭔가 가치를 알게 되면 오우 하면서 신주단주 모시듯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사역자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의 즉 이 역사, 그들이 실제로 하는 수고, 그들의 섬김, 그리고 그들의 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번 모친상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요, 이 목사와 나머지 것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 전도사의 서러움이 있어요. 하면 목사까지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전도사는 제외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각 부서 이렇게 맡겼단 말이죠.
그것은요, 원래는 제가 그 부서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해서 그들을 사역에 사례금을 드리면서 저 대신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들에게 순종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직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각 부서에서 담당 목사가 어떤 말을 하면 이거는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따라야 됩니다. 만약 그게 의심스러우면 저에게 와서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지시를 했는데 내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라고 와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라고 하면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클리어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리까리하니까 나는 말 안 들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순종해야지 하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보면요, 제가 한국에서는 아는 건데 이 미국 교회들 와보면 어떤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를 이간질시켜요. 또 심지어 이 부교육자들 사이끼리 이간시켜서 라인을 막 만들어요. 부교육자를 등에 업고 나는 김목사파, 나는 이목사파 이러면서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성령에 속한 일입니까? 사탄에 속한 일입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사탄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회자들을 그게 담임 목사건 부부 목사건 간에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한다면은 그 교회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그게 행복의 비밀입니다. 성도가 자기 교회 목회자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 건강한 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라고 사람들 외부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두려워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가?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절 맞이하여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14절 15절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도는 이제 성도들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죠. 첫 번째로 보면은 1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너희를 권면한다. 처음에 있는 부류는 게으른 자들이에요. 이 게으른 자들은 일을 같이 하지 않고 남의 신세만 지는 자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일하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밥 좀 주세요라고 손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면은 당연히 교회가 도와야죠. 초대교회는 보면 많은 과부들 돕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돕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지요? 현대교회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현대교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뭘까? 저는 이렇게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로 치자면 교회 무슨 오늘 같은 이제 주일학교 행사가 있는데 교회 큰 행사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총회를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식당에서 칼질을 하고 불을 쓰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밥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뒷짐을 딱 지면서 보면서 칼질하는 분한테 그거 그렇게 썰면 안 되는데 밥은 물 높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이 누구예요? 게으른 자예요. 그분이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권계하라 그래요.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고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자인가? 어려운 사정으로 마음이 낙심한 자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 있는 환우들이죠. 그리고 또는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 관계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 부부간의 관계가 아픈 자들, 자녀가 아픈 분들, 또는 비즈니스가 어려운 이 모든 분들이 바로 마음이 약한 자들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라 라고 나와요. 격려해 주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줘야 된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이 나와요. 힘이 없는 자들. 그는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분인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분을 또 함께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요, 사랑의 가장 큰 첫 번째 속성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랑의 행위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용납. 서로 용납하는 것.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정말 말씀이 보석 같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물론 우리는 죄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정죄하고 그것들은 물리쳐야죠. 그러나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너 역시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교회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내 입맛대로 이렇게 요리조리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들이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꾸 내 위주로 뭔가를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러면 이런 시어머니들은 뭘 하냐면요, 일단 찬장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찬장에 있는 그릇과 식기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요. 이게 컨트롤러의 대표적인 심각한 모습이에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아들 있으신 자매님들 한번 손 살짝. 우리 와이프는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왜 자꾸 시어머니 아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시어머니 아들은 내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내 딸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왜 남의 우리 장인 장모님 딸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잘 안 변합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와 성장인데, 또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더디고 조금씩 변하고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답답하면 혼자 집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마누라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남의 마누라 바꾸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래 나나 잘하자. 다 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옆에 분에게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심리적 기제예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목사까지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래요. 참 감사한 분이죠. 여러분 제발 이 목사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목사는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런데 성도가 목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구절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변하지 않고 나는 다 맞다, 나는 잘났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럼 너는 뭐 100% 완전해? 이러면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이죠. 저는
사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아닌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목회를 사심을 가지고 하진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을 고려하고 그 중에서도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좀 소외단자들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생활 패턴은 그래요.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에 자주 오시지만 저는 매일 와요. 그리고 저는 24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 교회에 대한 생각하고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활 패턴을 보면 단순해요. 이래요. 집, 교회, 애들 학교, 집, 교회, 애들 학교, 코스코. 1부 때는 제가 코스코만 얘기해서 좀 죄송해서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H마트, 울타리. 이렇게 가는 게 저의 삶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시간 저는 교회를 25년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서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포함해서 이런 신학을 전공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전문성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의사 선생님들 힘들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 다 뒤져보고 와가지고 병원에 오면 다 그런대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 이게 아픈 게 이것 때문 맞죠? 이 약 먹으면 되겠죠? 이런데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 닥터나 여러분들 전공한 여러분들이 일하는 비즈니스나 음식 만드는 거나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목사랍시고 집사님 소금 좀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말하니까 네 목사님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는 주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2절에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그를 알아주고 할 때 이 알고가 리스펙이에요. 영어로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흉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당짓고, 이거는 성령에 속한 일입니까? 사탄에 속한 일입니까? 이것도 물어보나 마나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흉보고 판단하고 친한 사람끼리 당짓는다면은 그 교회는요, 기쁨의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공동체는 가기 싫은 고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16절, 22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줘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귀한 게 아니에요. 저 우주에 달려있는 별이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면 답니다. 하지만 아셔야 돼요. 기쁨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항상 무시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는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머물 수 있어요? 믿음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우리 역시도 무엇을 빼앗겨요? 기쁨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무인도에 갔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불을 못 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내려가지고 야자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을 끌어다가 갖다 놓고 아무리 더운 여름 낮이어도 그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어느 구석에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기도에 불을 붙였다면은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불씨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그 불씨를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자신의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그 불씨를 살려놔야 돼요.
또한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1절 22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보고 그것만 같이 교류하고 누리고, 만나서 나쁜 얘기, 험담, 남 흉보는 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십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 말씀 얘기, 기도 제목, 간증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흉내도 내지 말래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친히 평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지난 금요일 말에 의한 칭의,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 즉 성화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25절 기도하고 26절 거룩한 입맞춤, 문안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잘 나오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기도할게 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서로 읽고 나눌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전제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찬양 드립니다.